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이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셔서 주의 말씀과 보혈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복이 되는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눈물과 답답한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내려주시고 강건함도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친구들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시험을 놓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다. 지필평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 지켜주시고 열심히 공부할 때에 그 공부한 결과를 채우시는,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쉼을 누리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떤 명절이었고 또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명절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힘들었나요? 좋았나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3명과 집에 함께 있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나마 걷고 뛰고 말을 알아듣는 아이들이면 좋겠는데 막내가 6개월짜리고 또 둘째가 2살 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울고 있으면 저기 가서 달래야 되는데 여기 달래고 있으면 또 저쪽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또 달래려고 달가가면 이 아이가 울어요. 둘을 함께 달래고 있으면은 둘 다 울어요. 둘 다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첫째는 또 저쪽에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제 아내 사모님하고 같이 셋을 돌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예. 목사님은 이번 명절 기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마가복음에 대한 설교는 이번 주는 접어두고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왜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한나는 명절 기간에, 특별히 명절 끝나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한나처럼 응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이 명절 끝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한나는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라임 좋죠? 한나는 한이 많은 그렇죠? 한나는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왜 한이 많은 여자였는가 하면 불임 여성이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한나였습니다. 그 당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매우 큰 문제였는데요, 그런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믿었고, 또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바로 한나였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한이 많고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마음속에 답답함이 많았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더 한이 맺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분인나라는 이 둘째 여자, 둘째 아내 때문이었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요. 첫 번째 정부인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자 둘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게 바로 분인나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 아기를 잘 낳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아기를 잘 낳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여인이 질투심에 한나의 상처를 계속 건드는 겁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라는 그런 얘기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엘가나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궤가 실로라는 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절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날, 그 명절 기간에 분인나가 또 한나를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라고 한나를 격분하는가 하면, 아고 애도 못 낳는 여자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가 뭔 또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앉아있나. 명절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계신데 어디 저주받은 여자가,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와가지고 얼굴을 보이고 앉아있나. 어떤 염치로 참 얼굴도 두껍다, 낯짝도 참 두껍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 거죠. 명절에 하지 말아야 할 말 많죠. 청년들에게 취직했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고3한테, 야, 재수생한테, 그래 수시는 붙었고, 준비는 잘하고 있고, 어떻게 수능은 다 준비됐지? 대학 다 했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안 돼요. 완전 싫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누구라도 동생들 고3 언니 오빠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명절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재수하고 있는데 그 고3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데 언니, 형, 누나 하면서 대학은 이번에 갈 수 있겠어? 이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명절에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3000년 전에
오늘날 명절에 하면 안 되는 그런 말보다 100배 더 심한 말을 분인나가 한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7절에 보면 한나의 초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는 서열상 한나보다 아래입니다. 그래도 조강지처 첫 번째 아내, 첫 번째 며느리가 한나예요. 예의 없는 분인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아이고 형님은 애도 못 낳고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에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이유 6절에도 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지 않아 주셨어요. 그런 아픔 현실 가운데 한나는 분인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명절에 그 기쁜 예배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그 절망 속에서 울기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명절 끝자락에 어쩌면 하나님이 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나가도 돼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은 일이라면 그 문제를 푸는 일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이라면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에 남들은 즐겁게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즐겁게 있을 때 한나는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같이 천한 여인도 아기도 못 낳는 이 천한 여인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만약 나의 마음을 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돌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런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픔, 자기 슬픔, 자기 고민, 자기 눈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던 것일까? 분명 한나가 더 착해 보이거든요. 분명 한나가 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이런 답답함을 주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한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고통과 이런 절망과 이런 답답함과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면서 한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사무엘상 배경이 되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사사기 말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용만 하려고 해요.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칼로 막 잘라서 마음대로 그렇게 조합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던 시대,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의 평가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한 사람? 한나처럼 자기 고통과 자기 아픔과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생명에 관한, 또 앞으로 있을 자기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 싶어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서원하게 하신 겁니다. 요즘 주위에서 들리는 소식을 접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많은 분들이 걱정과 슬픔과 고민과 답답한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고3, 고2, 중3들 대입과 자기 진로를 앞두고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있는 친구들, 공부는 하는데 정작 자기 꿈과 비전이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길을 알고 가는 것 같은데, 대학도 잘 가는 것 같은데, 진로의 길도 활짝 열려있고 정말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남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길도 모르겠고 대학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학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길도 험난해 보이고, 그래서 비교당하고 암울해하고 슬퍼하고 눈물나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분명 우리 아이들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분명 우리 아이들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은 더 답답해하고 더 그렇게 슬퍼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왜 그러실까?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하나 알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지금 듣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만은 알겠어요. 모두가 자기가 좋아 보이는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요, 중고등학교 때만 고민한 게 아니라 대학에 가서도 고민을 하고 군대에 가서도 고민을 하고 대학 졸업 전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답답해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간증 잠깐 해도 돼요? 잠깐만 할게요. 근데 좀 길어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간증을 하자면 사실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수련회에 갔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님이 좋다라기보다 그냥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 자체가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영광스럽다. 우와,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을 잘 알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때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격도 부족하고 성품도 부족하고 언행도 목사답지 못해요. 그리고 지식도 지혜도 너무 부족하다는 건 목사님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나의 부족함, 목사님의 부족함과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엄청나게 이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면서 이 갈등 속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목사에 대한 꿈을 품고만 있다가 수능 100일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렇게 수능 100일이 되었습니다. 100일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어요. 그냥 반대한 게 아니라 강력하게 반대하셨어요. 요는 이거예요. 다른 것도 있는데 요는 이거예요. 너의 성품, 너의 성격, 이것만 봐도 너는 목사감이 아니다. 와, 저도 알거든요. 저도 아는데 아버지께 용기 내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또 얼마나 좌절이 되든지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뛰고 그게 너무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수능은 100일 남겨놓고 모의고사 성적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가뜩이나 중위권밖에 안 됐는데 목표가 사라져버리니까 공부한 의미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신학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목사, 그것만 정말 그 목사의 영광스러운 직분, 아니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하는 그 즐거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봤는데 100일 만에 몇 년의 그런 소망과 함께 소망이 무너져버리고 100일 만에 다른 계획을 세우래요. 당연히 계획을 못 세우죠. 멘붕이었습니다. 멘붕. 공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평일에는 야자 마치고 또 주말이 되면 교회를 갔습니다. 야자 마치고 밤늦게라도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앉아왔어요. 그냥 울다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금쪽 같은 수능 100일, 그 100일의 시간이 다 버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신학교도 못 갔고 그냥 일반대 가게 됐죠. 거기서도 대학교에 가서 그러면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가? 아니에요. 학기가 끝날 때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1년이 지나면 또 좌절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갈등하고 엎드리고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면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도 갈등하고 울고 엎드리고 대학에 복학을 했어요.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졸업하기 전까지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공부는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수년은 그렇게 지났어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 뛰는 가슴 속에서 정말 이 열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목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는 가슴 뛰는 일이 없어요. 마지막 대학교 4학년 때 목사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느 날 하루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압니다. 하나님 저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한 번만 써주세요. 저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내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그 길을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그 기도를 이제 4학년 졸업할 때쯤에 했어요. 목사님 코스모스 졸업을 했는데
신대원 시험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신대원 시험이 4개월 정도 남았더라고요. 26살 됐어요. 19살 때 그런 일이 있고 26살이 됐어요. 약 6, 7년 시간이 지난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목회 신학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신학교 꼭 가야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이 허락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선을 딱 그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번에 시험 봐서 4개월 남았는데 너 이번에 시험 봐서 붙으면 아빠가 그거 너 하나님 뜻인 줄 인정해 줄게. 그런데 안 붙으면, 너 이번에 시험 봐서 한 번만에 못 붙으면 너 아버지 말대로 공무원 준비해. 이렇게 한 거예요. 4개월, 신대원을 4개월 만에 준비해야 되는 이런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와,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포기할 수 없으니까 원서 접수했어요. 노예 허락도 받았어요. 이제 시험 3개월 전, 한 달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시험 3개월 전에 노회에서, 목사님 그때 동서울 지역 노회에 속했는데, 동서울 지역 노회에서 이번 신대원 이게 원서 접수한 사람들 한 10명 모아서 모의고사를 먼저 쳤습니다. 모의고사를 쳤는데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목사님 10점 맞았어요. 당당하게 목사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시험 봤는데 한 달 공부했는데 10점 맞았어요. 100점 만점에. 좌절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한테 충격 요법이 됐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자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욕이란 욕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갈굼을 잘하시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목사될 사람이 성적 이게 뭐야, 성경을 왜 이렇게 몰라, 사실 아는 건 있는데 시험으로 나오니까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왜 뭐야 이거 하면서 막 갈구시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신 줄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충격 요법이 됐어요. 충격을 받고 목사님 그때서부터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열이 오른 거예요. 열이 올라서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가서 주사 맞고, 그렇게 또 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백 명이, 200~300명이 시험을 보러 왔어요. 목사님 속한 동서울 노회에서는, 이제 동서울과 강원 지역 노회에서는 10명이 시험을 보러 갔죠. 근데 딱 2명 붙었어요.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시험 자료, 목사님이 공부한 거,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목사님 정리한 필기한 나눠드린 형님 한 분하고 그렇게 둘이 딱 붙었어요. 기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똑똑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기도한 대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번 써주신다고 붙여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인정해요. 목사님 그렇게 6, 7년 만에 그때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6, 7년 만에 길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런 간증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한나처럼 그 울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이 간증을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테니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찾으세요. 한나를 찾으셨던 것처럼 찾아주십니다.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지금 아주 이 길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지금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기도를,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기도를 드리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나 같은 것 한 번만 사용해달라고, 나 같은 것 한 번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목회를 하든 아니면 내 직장을 잡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 예배로 못 모여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기도하러 오는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로하며 자기 답답함을 토로하며 기도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언제든 성전은 열려 있고 언제든 기도의 자리는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명절의 끝에 목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마음 그대로 잊지 마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기도해서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전에 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는 꼭 기도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을 앞두고 꼭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한나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만이 정답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지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또 그들의 열심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쌓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모든 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